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서울의 시민들이 한강 다리 위에서 따뜻한 주일 오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20대의 한 아가씨가 한강 아래로 다이빙을 했습니다. 수영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었고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남자친구로부터 실연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했을 때,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을 때 마음이 많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마음이 아팠던 이 아가씨는 자살을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5분이 지나가도록 한강다리 위에서 주일 오후를 즐겼던 서울 시민들이 한 것은 그 아가씨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라고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구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사물과 경치를 구경한다는 말은 있지만 사람을 구경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 서로가 교제할 때 구경의 차원에서 끝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지, 저 사람의 지금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냥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그 사람의 현상을 구경하는 것으로 그칠 때가 많습니다. 7분이 지나갈 무렵 한 젊은이가 뛰어들어서 그 아가씨를 구출해냈습니다. 그 젊은이는 오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흑인 공군 병사였습니다. 한 핏줄을 나는 동포들은 구경을 했고 한 이방인은 그 아가씨와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구경하고 있는 차가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먹는 것이 해결된다 할지라도, 일자리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구경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행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성서일과는 왜 우리가 이렇게 차가운 세상에서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 세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베셀렘 엘로힘,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이제 고유명사가 되어서 우리가 아담, 하와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본래는 사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사람, 아담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고 거룩한 존재이죠. 그래서 인간을 지배할 수 없게 만드신 거죠.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지배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을 지배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감히 지배할 수 없게 만든 거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지으시고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토부입니다. 영어로 옮기면 굿, 너무 그 모습이 좋아서, 나를 닮은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굿 이렇게 막 외치시고 감탄하신 거죠. 이것이 본래 세상의 모습이었고 사람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지배를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굿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이 상태가 깨진 것이죠. 토부 굿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자연,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에덴 동산의 공동체 동산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닮은 모습으로 지으셨고 그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돌보라고 그렇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자연, 사람, 이걸 한국 전통에서는 천지인 삼자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 자연, 사람이라고 하는 에덴의 공동체가 시작된 거죠. 우주 공동체가 시작된 거죠. 자, 여기서 사람의 역할은 에덴 동산을 돌보는 거였지 동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을 지배할 수 없고 사람은 자연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의 영역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주 아름답고 행복하고 따뜻한 에덴 동산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차가운 밀림입니다. 동산은 사자와 어린아이가 같이 노는 곳이지만 밀림은 사자가 어린아이를 물어 죽이는 곳입니다. 이 아름다운 동산이 차가운 밀림으로 변해버렸고 우리는 그 밀림 속에서 숨가쁘게 살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동산을 밀림으로 만들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어떤 열매든지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선악과가 아닙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단어는 성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간편하게 선악과라고 부르면서 이 말씀의 초점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열매는 선악과가 아니고 사과, 배 이런 열매가 아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거를 먹는 즉시 동산은 밀림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토부와라, good and evil.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거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니까 그거를 먹으면 인간은 선과 악을 알게 되죠.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사람을 대할 때 구경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당신은 선하다, 악하다라고 내가 함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선과 악을 모르면 당신은 선하다 악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선과 악을 알게 되면 당신은 내가 알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에 의해서 당신은 선하다 악하다라고 내가 분류를 하고 판단하고 저지먼트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밀림입니다. 이것이 차가운 세상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놓고 판단하면, 사람이 사람을 놓고 정죄하면 구경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아주 폭력적인 판단과 폭력적인 정죄를 하고 나면 결국은 차가운 밀림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다. 이 불순종에 집착하면서 불순종의 내용을 우리가 소홀히 여겼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잖아, 불순종했잖아, 불순종이 죄지 이렇게 하면서 그 불순종의 내용은 우리가 소홀히 했던 거죠. 그 불순종의 내용이 뭐냐면 선과 악을 아는 겁니다. 선과 악을 알아서 사람을 선하다 악하다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 판단대로 내 이념대로 내 가치관의 잣대로 사람을 마구마구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고, 그러면 하나님 자연 사람이라고 하는 공동체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하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에덴 동산의 질서는 다 깨져버리는 거죠. 코스모스,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질서가 다 깨져버린 거죠. 그 깨져버린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차가운 밀림인 겁니다.
하나님은 정죄하는 것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지배하면 따뜻한 동산이 깨지고 차가운 밀림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4장에 가면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에덴 동산이 깨지니까 동산이 밀림이 되고 나니까 이게 3장인데요. 4장에 가면 바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카인이 아벨 동생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여자는 사람은 아담, 여자는 이쉬, 히브리어로 이쉬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 그거를 먹고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 4장에 가서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바로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내 마음대로 죽이는 범죄를, 비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죠.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 말씀인데요.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눈이 밝아진다.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눈이 열린다. 오픈의 의미입니다. 눈이 열린다.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된다. 이거죠. 두 번째, 하나님처럼 된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거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3번째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자,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선과 악을 알아서 사람을 내 기준으로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서 모든 비극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면 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폭력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죽임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모든 갈등과 폭력과 죽임과 전쟁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이지는 않지만, 폭력까지 행사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쉽게 사람을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내 가치관으로, 내 이념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살고 있죠. 이것이 차가운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면,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사람의 약점을 들추면, 사람의 약점을 이야기하면, 사람의 약점을 내가 알게 되면 나는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만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데 내가 사람을 지배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능과도 가깝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내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인간의 거의 본능처럼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원역사 전체가 인간이 사람을 지배해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죠.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역시 너무
너무너무 좋아? 굿? 막 감탄하셨죠? 창세기 3장에서 오늘 성서일관인데요. 인간이 타락을 하죠. 타락한 모습은 선과 악을 내가 알아서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이 타락입니다. 이것이 죄의 시초이고 죄의 근본인데 우리는 도덕적인 죄에 집중하다가 가장 근본적인 죄를 놓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드링킹, 스모킹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밥 먹듯이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의롭다라고 자신만만해하죠. 아주 하찮은 별거 아닌 도덕적인 죄에 우리는 집중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죄, 가장 시초의 죄, 본질적인 죄를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죠. 가장 본질적인 죄는 내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죄이죠. 타락했죠? 창세기 4장에 가서 형 카인이 아벨을 죽이죠? 어떻게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인데 생명을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요.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한 거죠. 창세기 6장에 가서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결혼합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 올라가고 싶다고 하는 거죠. 이래서 나오는 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창세기 11장 인간은 드디어 하늘에 닿는 탑을 쌓습니다. 세계를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11장까지 모든 원역사의 내용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망,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아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욕망을 끊임없이 11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요, 가장 최초의 죄이기 때문에 11장까지 할애하면서 성서는 우리에게 이 모습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땄습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불순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왜 먹었습니까? 선과 악을 알아서 내가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먹은 거죠. 그래야 내가 지배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내가 지배하는 순간 하나님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죠. 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는 순간 에덴 동산의 질서는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것이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차가운 세상,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눈이 밝아졌습니다. 오픈, 눈이 열렸습니다. 이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말씀은 오픈, 눈이 열려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약점과 죄가 막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기준이, 판단이 어디서 나온 기준일까요? 나의 기준입니다. 도덕적인 죄는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계속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행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죄로 보지만 어떤 사람은 죄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드링킹을 죄라고 보지만 저는 죄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이 도덕적인 죄는 상황에 따라서 상황률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건데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결국은 뭐지요?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모든 정죄는, 모든 판단은 나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인간이 하는 순간 그건 나의 기준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시겠다라고, 너는 하지 말라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건 내가 할 때, 내 소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거를 딱 먹으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되었죠. 선과 악을 알게 되니까 선과 악이 보여요. 구분이 돼요. 물론 그것은 내 기준입니다만 보여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 거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벗은 게 보여요. 부끄러워요. 그동안에는 벗어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 죄가 안 보였으니까. 근데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놀리기 시작하는 거죠. 벗은 모습을 보면서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립니다. 자, 가리는 순간 담을 쌓은 거죠. 담을 쌓은 순간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었고 사람과 자연이 분리된 거죠. 자, 여기 분리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갈등, 폭력, 전쟁 등등등 이런 비극적인 행위들이죠. 하나님과 자연과 사람이 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자연과 사람이 하나의 생명으로, 생명 공동체로 살아가는 에덴 동산은 여기서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에덴, 파라다이스, 기쁨을 누렸던 그 동산은 이제는 사라져 버리고 인간은 불행한 존재로 전락해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은 다시 하나님, 자연, 사람의 생명 공동체가 회복되어서 내가 하나님 존재 안에 머물러서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는 거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거죠. 폴 틸리라고 하는 20세기 대표적인 신학자의 도움을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는 인간의 행위를 죄로 정죄하는 율법의 불순종이 아니다. 어떤 룰에 대한 불순종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아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부 다처제니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 있었다. 1000명. 제가 만약에 아내 둘 데리고 만약에 살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한 명도 버거운데 참 불가능한 일이지만 제가 몰매를 맞겠죠. 자, 근데 아브라함은 모세는 몰매 맞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룰에 대한 불순종을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쉽게 죄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이분이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죄의 본질은 그거 더 깊은 데 있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 자신으로부터의 소외의 편이다.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고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면 분리해서 오는 게 소외라는, 이분은 소외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분리해서 오는 게 소외이고 이 소외가 죄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를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관계가 깨진 것이 죄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자연과 사람이 한 생명이었는데 자, 이것이 깨진 게 에덴의 몰락인데 이 하나가 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을 죄라 부르는 것이다. 정확하게 이분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죠. 어느 교회 장로님이 술, 담배는 안 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근데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권사님하고 멱살 붙잡고 싸웁니다. 자, 근데 그분은 술, 담배 안 하니까 어렵다라고 철저히 믿고 있고 천국 간다고 철저히 믿고 있어요. 근데 진짜 죄가 뭔데요? 그 권사님 멱살 붙잡고 싸운 게 진짜 죄인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이분이 정말 답답하면서 이 글을 씁니다, 이분이. 이러한 죄를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과 이웃과 합일로 돌아가는 것을 폴 틸리는 New being, 새로운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남이죠. 사순절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죄를 회개하는 절기입니다.
40일 동안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회개하고 부활절 아침 뉴빙 새로운 존재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 존재가 다시 거듭나고 다시 부활을 경험하는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순절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성찰하지 못했습니다. 40일 동안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또한 금식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채우며 내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에덴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